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는 이 장면의 기록은 다른 사복음서의 기록에 비하면 분량이 좀 작고 아주 담담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간략하게 담담하게 적은 이 기록,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는 이 기록 가운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십자가, 친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조롱, 그 핍박, 그 악의 한 복판에서도 참된 왕으로 선포가 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으로 새 가족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오늘 요한복음의 십자가 달리시는 사건의 기록을 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17절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복음의 깊이가 정말 담겨 있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간 분이 아니고 구원의 길을 스스로 감당하신 분이다 라는 기록이 이 짧은 문장 안에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닥쳐온 이 십자가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무죄하신 분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를 대신하신 대속의 십자가다. 너무 많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만큼. 여기서 내가 져야 할 죄의 무게를 주님이 대신 지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오셨구나. 십자가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 십자가를 외면하는 삶이 아니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내 죄 대신 지시고 저기까지 올라가시는데 나는 여기 가만히 서 있는다?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바른 삶이 아닌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의 또 삶 속에 십자가가 계속 있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질병의 십자가가 있고 어떤 성도에게는 자녀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를 품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십자가가 되는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 다양한 힘든 십자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십자가를 내가 혼자 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함께 지고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지금도 나하고 함께 걸어가자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성도로서 힘들고 지친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이 지셨던 그 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내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을 보면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패를 적어서 이렇게 붙였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왕 이렇게 적어서 붙였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붙인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 달렸다. 네가 유대인의 왕 맞니? 이런 조롱의 의미로 붙인 거예요. 유대인들도 역시 더 비웃기 위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 써달라 말할 정도로 정상적인 의미로 붙인 게 아니고 조롱거리로 붙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사람들의 이런 악한 의도보다 더 크고 더 깊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고치지 않고 그냥 붙여버려요. 그런데 그 빌라도가 써서 붙인 그 명패의 결과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세 가지 언어로 써서 붙였어요. 참 꼼꼼하게도.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한 민족, 유대인의 민족의 왕이 되시는 것만이 아니라 온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온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선포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참된 왕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봤어요. 그리고 또 23절, 25절, 24절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우치고 나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입었던 옷을,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또 안타까운 모습이 보죠.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서 너무 세속적인 일에 그냥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현장 가운데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바로 아래에서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조차도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고 시편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예요. 시편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응하는 거예요. 그대로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통해서 또 한 번 말씀이 헛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간다라는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그들의 세속적인 움직임조차도. 인간의 무심함, 탐욕,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 이 말씀의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교훈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어지러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고 온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다. 우리나라가 어지러워요. 열방이 전쟁 중에 막 지금 혼란스러워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알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조롱, 패배, 죽음, 정말 안 좋은 게 다 모여 있는 것 같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골고다 언덕의 모습,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하나. 이미 말씀에 놓으셨던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성도된 우리는 현실보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 형편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아주 뭉클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정말 지금 극심한 고통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그 와중에도 뭐 하십니까? 십자가 아래 자신을 보기 위한 어머니와 여인들을 봅니다. 성도들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시는 제자를 바라봐요. 그리고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에 제자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기 고통에만 갇혀 계시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겁니다. 혈연을 넘어서 이제 새로운 영적 가족을 세우시는 모습이에요. 곧 교회의 첫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영적 가족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단지 한 사람 구원받는 사건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키는 사건이에요. 그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가 탄생되는 사건이에요. 예수 안에서 서로 맡기고 서로 돌보고 서로의 짐을 져주고 함께 지고,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냥 취미생활 같은 사람만 모이는 그런 사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 아래서 태어난 새로운 영적 가족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남이 없습니다. 함께 울어주어야 될 어머니가 있고, 품어야 될 형제 자매가 있고, 돌보아야 될 형제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의 가족들을 지체라고 부릅니다. 지체가 뭐예요? 한 몸인데 팔, 다리, 어깨, 무릎, 발, 지체. 한 몸이라는 뜻이잖아요. 지체. 각자 모양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를지라도 한 몸에 달린 지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십자가 아래에 있는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냐? 얼마나 섬기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혹시 우리가 예배는 같은 장소에서 드리는데 정작 내 곁에 있는 한 지체의 아픔에는 무관심한 건 아닌지, 신앙은 말하는데 돌보고 섬기는 거는 다른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편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오늘 한번 묵상을 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아는 사람은 사랑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고통 중에도 제자를 바라보고 어머니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세워진 교회, 가족답게 서로 품고 서로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집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수많은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참된 왕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하시면서 새 가족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십자가 현장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 앞에서 멀리 서지 마시고 가까이 다가가셔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나에게 주신 십자가 절대 피하지 않겠습니다. 현실보다 주님의 다스리심, 그것을 더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 간의 사랑과 돌봄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우리 그 십자가 은혜가 오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길 걸어가신 참된 왕이 되어주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